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남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고 또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까닭이 제거되었을 때에도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어렵고 힘든 질문 앞에 서서
그래야만 행복하고 그럴 때에만 비로소 참 인간이 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8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서 18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점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경제학 용어이긴 한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참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인데요. 악화는 말 그대로 악한 잘못된 재물, 재화가 양화, 좋은 양질의 재물을 구축, 밀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경제학 용어이라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참 많이 씁니다. 안 좋은 것들이 좋은 일들을 밀어내고 또 안 좋은 것들이 좋은 것들을 향해서 계속 밀어내면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라서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이제 17장 6절에도 나오지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이 전반적으로 사사기에 퍼져 있고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 그룹들도 타락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후반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가가 어머니 돈 은 1천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 1천을 어머니에게 다시 갖다 드려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미가라는 사람을 위해서 뭘 만드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신당을 만들어주고 신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우상화시킨 겁니다.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자기의 집을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집이 꽤 잘 살았던 집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미카해서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것도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 유다 지역에서 온 제사장이 있어서 그 청년 제사장을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청년 제사장을 자신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들여요.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더러 있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직자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전형적인 미가가 했던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목사가 내 집에 들어오진 않아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동의해주고 내가 바라는 욕망을 다 채워주는, 그리고 어떤 악화나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거 막아주는, 그래서 제사장을 집으로 들여옵니다. 그런데 이 미간의 집에 단지파가 자신의 땅을 찾으러 가다가 우연히 머물게 되고 그 집에 있는 이 소년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 소년에게 내가 가는 길이 평안하겠냐라고 할 때 이 5명의 정탐꾼에게 이 기도하고 나서 이 제사장이 평안할 것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한가하고 평안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복을 빌어줬고, 이 5명이 가서 보니까 라이스 땅에 진짜 한가하고 평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자신의 단지파에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었던 조금 남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라이스 땅을 차지하러 가는 길에 오늘 본문 그 미간의 집에 다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계속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밀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안 좋은 일들을 더 반복해서 하는 걸 말하는데, 원래 라이스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할 때 단지파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아닌 곳에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 땅을 취하러 가는 것이 지금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 이 정탐하다라는 말도 보통은 할라크라는 말을 써야 맞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밟아보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히브리어 라갈이란 말을 썼어요. 이 비방하며 돌아다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정탐을 하러 갔는데 성경은 그가 정탐하러 간 목적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정탐하러 갔던 그 5사람이 600명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에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집에 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 5명이 600명의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에봇은 아실 거고 제사장이 입던 겉받침의 옷, 앞치마 같은 옷이라고 보시면 되고, 드라빔은 데라핌이라고 해서 치유의 신이란 뜻을 이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그들이 모시고 다녔던 그런 자그마한 우상들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 그랬죠? 누가 여호와 같으냐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집에는 새겨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신상, 이게 페셀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우상의 종류는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내가 새기고 파고 만든 것, 그러니까 목상이 주로겠죠. 물론 나중에는 금신상에도 이렇게 새기는 일을 합니다. 그때도 페셀이란 말을 써요. 이거는 내가 새겨서 만든 우상이에요. 그리고 주조,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주조해서 주형의 틀을 싸서 주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부어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이건 마세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덮개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그러니까 우상의 종류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잘 새겨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새겨서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 새겨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듯이 그렇게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 부어 만든 신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는 나에게 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맞지라고 하면서 거기다 들이붓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미가의 집에는 온갖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것을 섬기러 온 이가 누구다? 지금 유다 지파의 유다 지역에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5 사람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청년 제사장과 문안을 하고, 이 문안하다라는 말이 샬롬을 묻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샬롬 샬입니다. 평안을 요청하고 묻고, 그리고 단 자손 600명은 그 입구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16절. 문 입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서다라는 게 나차부인데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600명이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전쟁할 준비를 하고 둘러서서 600명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하러 갔던 5명이 가서 무엇을 가져오냐?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싹 가지고 나옵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나오니 제사장이, 이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원래 사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우상을 만드는 그 제사장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가 소심한 반항 아닌 반항을 하죠. 너 지금 못하는 거냐? 그러자 19절에 그들이, 이 말이 일단 나중에 미가에게도 하는 말인데, 잠잠하라. 잠잠하다라는 말이 하라시예요. 네 할 일 해라. 밭이나 갈아라. 그리고 막아서고, 그들을 막아서면서 이 하라시가 막아서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잠잠하라, 너 입을 막아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고 내 손을 입에 대라, 쉿 하란 말이죠. 그리고 너 우리와 함께 가자. 지금 이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있는 이 600명과 함께 가서 우리들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게 낫겠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낫다, 좋다라는 게 토부예요. 어느 게 더 좋아 보이냐, 옳아 보이냐, 선해 보이냐, 이런 질문이죠. 이 토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게 선하지 않냐,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이게 선하지 않냐,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 더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 이게 더 토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카가
양화를 구축하다라는 말처럼 천국이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따라 결정되고 움직이고, 그것이 토부, 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사기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 다른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니까 그 마음에 기뻐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약에 제가 이런 제안을 안 받지는 않았겠지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케레브라는 말은요, 창자, 내부, 중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서부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 야타브라는 말인데, 기뻐하다가 토부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 내부 창자에서부터 좋아하고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잘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갑니다. 자, 그들이 갈 때 어떻게 갔냐?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거든요. 21절. 그 집에 600명의 사람이 왔다라는 건 모두가 다 이주하기 위해서, 이주민이 되기 위해서 지금 미가의 집을 들려서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한 히브리 원어는 하타프인데, 하타프의 원역이 되는 타프가 어린아이, 소년, 약자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자들, 때로는 노인, 어르신들, 그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 가축, 이렇게 값진 물건들 앞세우고 갔다라는 건 이들이 혹시 미가가 도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약한 분들을 가운데 모시고 이렇게 쭉 먼저 가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면 미가의 집을 떠날 때, 멀리 갈 때, 이 라크라는 말이 멀리 가다, 제거하다, 멀어지다 이런 말인데,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과 미가가 그들을 쫓아오죠. 고엘 제도가 아직도 살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미가와 미가의 이웃집이 고엘 제도, 자신들의 재산 혹은 사람을 해코지했을 때 같이 도와서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바짝 붙다라고 하는 이 따바크라는 말은 합하다, 연합하다, 매달리다, 딱 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자손을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싸움이 또 한번 시작되죠. 참 믿음 없는 말싸움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여기 모으다라는 말도 짜크라는 말인데 함성을 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모여왔느냐, 소리를 지르고 왔느냐라는 말을 해요. 그러자 미가가 네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자,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금요? 내가 만든 신상. 야, 뭐 부끄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는데 성장의 근원이, 신앙 성장의 근원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 부끄러움을 제대로 느끼고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시인 윤동주 씨죠. 윤동주 님이시죠. 부끄러움도 없어요. 싸우면서 야, 너 내가 만든 우상 가져가냐?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세운 제사장 데려가는 거냐?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거 뺏어갔으니 이제 남은 게 뭐냐? 너희 어찌하여 나더러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뺏어가고 남긴 것도 없이 싹 가져가냐라고 찾아옵니다. 자, 단자손이 제사장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25절. 내 목소리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만 네 콜이라고 하는 카라에서 오는 콜이죠. 카라는 부르짖다, 외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인데 이 카라에서 온 말이 콜입니다. 네 목소리 내게 들리지 않게. 지금 분노한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이 파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가 파가 내게 이르러서 내게 쫓아와서 이게 원래 근원적인 뜻이에요. 내게 막 달려들어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이 아사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싹 긁어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생명과 내 가족들의 생명과 너희와 함께한 이웃들의 생명을 다 긁어 모아 제거하고 거두고 모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자손은 자기가 가야 될 라이스를 향해 계속 가게 되고 미가가 26절 보면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구 짓밟아 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는 상관이 없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양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게 사사기 후반부의 비극입니다. 철저하게 약 6강식의 시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다시 말이 생각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카가 양화를 쫓아내고 구축하고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사들 타락해지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제사장, 성직자들의 타락까지 이게 지금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힘으로 안 되니 정의도 살아있지 못하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자기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27절을 봅니다. 그 제사장이 예언한 대로 이걸 예언이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레이지파 제사장이 그들에게 점을 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보니 라이스 땅에 보니 미가가 만든 우상들과 그 제사장을 단자손이 취하여 라이스 땅에 가보니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가하다라는 말이 바타흐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한가하다라는 말은 바타인데 신뢰하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그러니까 평안한 사람들을 보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분들을 보면 믿는 어떤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들은 이 라이스 백성들은 전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가하고 평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뒤에 설명을 보면 성읍이 시돈 사람들과도 멀고 또 전쟁과도 거리가 따라서 먼 산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낙하라고 해서 완전히 짓밟으며 그리고 그 성읍을 불사릅니다. 이 불사르다라는 말이 사라프인데요. 사라프라는 말은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다 태워서 구워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을 싹 흡수해 버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이스란 땅은 여호수아가 단지파에게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할 때 없었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전쟁을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화해를 신청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 가서 전쟁하지 않고 누군가가 전쟁을 하게 됐을 때에만 그 전쟁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했었습니다. 땅에 머물면서 지금 약한 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이 살자도 아니고 가서 치고, 그 백성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한가하고 평안하고 걱정이 없는 그 백성들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자기들의 살 땅 때문에 그냥 밀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나찰이라고 하는 구원은 건져내다, 벗어나다, 살려내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 나찰. 그들을 건질 자가 없었는데 이유는 그들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고해 제도처럼 그들을 와서 도울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 성읍이 베드르홉이란 말은 페트가 집이고요, 르홉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는, 베드르홉이라는 동네인데 이 지역이 제대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상종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재밌게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말인데요, 말, 언어 뭐 이런 건데 언어를 섞은 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가하고 평안하고 걱정이 없는 거죠.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또 뭐 앞으로도 볼 생각이 없긴 한데, 남성들의 워너비 프로가 있대요. 남성들이 좋아하는 워너비 프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찍어주는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내용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또 싸울 줄도 모르고, 근데 그들을 그냥 싹 밀어낸 거죠.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언어를 섞지도 않고 교류도 하지 않고 왕래도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단자손이 거기에 성읍을 세웁니다. 이 성읍은 이제 도시를 말해요. 이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거기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냐? 29절에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설명하죠? 단에서부터 브에스데바까지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 단이 북쪽 끝에 있는 땅, 라이스 땅을 차지한 그 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또 14장에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2지파 안에 빠진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우상숭배 원흉이 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자, 30절을 보면 단자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거기에 세웠고, 이 세우다라는 게 일으키다라고 하는 쿰입니다. 모모에 대항하여 모모를 위하여 이렇게 벌떡 세우는 것을 말하죠. 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렇게 세우고 드디어 그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 손자며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자손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요나단. 그가 요나단이에요, 이름이. 그 제사장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는 의미는 이 백성이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까지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후에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서 남왕국 유다와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 이후 시대입니다. 르호보암의 시대죠.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의 왕,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가 어디와 어디에 금 송아지를 세우냐?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세우죠.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죠.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단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그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광야길에 같이 걸었던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까지죠. 심지어 솔로몬의 시대에도 기브아온에도 있었고 실로에도 이 성막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 있는 그동안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은 단에 계속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의 뿌리가, 우상 숭배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이 가능할까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이들, 과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가능할까요? 길이 멀어 보이고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들을 또 모아서 살리고 회복시키시려고 그의 일들을 하십니다. 사무엘과 또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이들을 또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이 사사기 후반부를 움직이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옳다, 기쁘다가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사사기 후반부를 움직이고 있는 슬픈 비극 이야기의 단초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삶,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남성 여성 지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내일 모레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박양희 성도님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선교 준비하고 있는 이재현 목사님 그리고 그 후임 우리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되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물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주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